오늘은 저번에 사복음서 중에 나누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 인간들의 무리를 네 그룹으로 보셨는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 중에서 사자의 얼굴을 나타내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관점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로마인들을 향해 기록을 했고, 또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 중 황소의 얼굴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세 번째 복음서 누가복음은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또 조직적인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먼저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목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이방인에게도 열려있고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길이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 중 이번에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분이심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세기 초 유럽에서 자유신학이 가장 왕성히 일어날 때 캠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교수님 이름은 지금 출처에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는 학자고 또 유명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신론주의자며 또 종교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엔티크라이스트의 그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반기독교적이어서 기독교의 완전한 결정타를 날려 없애버리려고 성경에 기록된 기록 중에 정확하지 않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제시를 하려고 탐구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누가가 그의 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들과 또 사도행전에서 그가 기록한 바울 사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역사가로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흔히 자신의 의견이 첨가돼서 잘못되고 과장된 기록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서도 그러한 점들을 찾으려고 주력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여 기록자들의 느낌이나 의견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 후에 그 부분이 다른 역사가에 의해서 또 고정으로 부정확함이 입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정확점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철저한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각 성경의 옛 구역에서 언급했던 것까지 조사를 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고고학적 조사를 여러 해 동안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사항에 있어서도 누가의 기록과 틀렸거나 잘못된 점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고학적인 탐방을 통해서 오히려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여 성경의 옹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의 역사와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완성된 역사적 기록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탄절 스토리는 누가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또한 문학적 소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역사적 넓은 분야의 자료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 2절에 예수님의 탄생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서술을 했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로마 시대 때 이제 세수를 위해서
각 출신 지역들의 원적지의 이제 인구조사 등 조세 등록을 하려고 했던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와 시리아의 총독이 누구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경을 쓴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다 이제 유대인 출신 저자가 썼지만 누가복음의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 헬라인으로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두 권을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이방인인지 어떻게 아는가? 골로새서 4장 10에서 14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문안하면서 유대인, 즉 할례당 중에 하나인 유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방인 에바브라, 누가, 데마 등 이방인들 이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습니다. 바울 사도와 전도 여행을 2번이나 갔으며 로마에까지 같이 갔습니다. 누가는 또한 시인입니다. 누가만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크리스마스 캐롤 찬양의 가사를 기록한 시와 같습니다. 누가는 또한 예술가입니다. 마가는 행동하는 사람인 로마인들에게 주로 주님의 기사 이적들을 제시하면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제시했다면 누가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많은 예화들을 사용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나사로 부자, 나사로 거지와 그 부호자를 등 각가지 경우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지혜로운 완전한 인간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생활에 적용되는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목격자들의 기록을 해부하듯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관찰하였습니다. 누가는 영적인 청진기를 들고 동정녀에 의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아기를 자세히 의사가 몸의 생명체인 구조를 알기 위해 해부하듯이 검진을 했습니다. 또한 누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 그의 청진기를 검진하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음을 확실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마지막 그 바이오 신호와 함께 이제 임종하였습니다. 의사가 마지막 판정을 해야 사망이 되듯이 누가는 명확하게 그 예수님의 운명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심을 또 검진하고 공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원한다면 누가의 진단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자로서 오심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또 유대인의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왕이고 그분이 왕이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분이 위대한 정복자, 세상과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분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인간을 대표해 하느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인간, 대제사장으로서 제시하십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도움을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심을 설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에 공생의 기간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인간들이 겪은 모든 고통들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민족 헬라인들에게 씁니다. 마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것과 같이 마태는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마가복음은 법과 공의를 말하며 무력으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로마 정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인류에게 중요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현명한 현자, 철학자들이 그들 중에 등장하였습니다. 오늘날 수학과 의학의 기초가 되는 지식이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인간은 완전하게 발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진화적인 존재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고대 헬라의 예술이나 조각에서 그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인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각상들은 언제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 팔등신의 비너스, 그 다비드의 이제 남자를 대표하는 이제 다비드 조각상, 우리가 이제 세계사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게 이제 그리스도의 헬레니즘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의 조각사들은 언제나 그렇게 완전했고 또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기를 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의 원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문학적 거장들도 배출했습니다. 호메로스 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각 영웅들을 표현한 호모의 신도 있고, 시도 있고, 그 유프리피데스라는 문학자도 있습니다. 소포클레스, 데모신스 등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이제 학교 시절에 언급되는 그리스인들의 많이 문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또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푸스 12지시에 나오는 그런 이제 아프로디테, 큐피드, 그리고 술의 신 바쿠스, 플루토 등의 이제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태양계 이름에도 명왕성 플루토 등 올림푸스 신들의 이름을 따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목성의 위성이 타이탄도 이제 타이탄 거인 등 이렇게 헬레니즘에서 언급된 많은 신들이 별과 신의 이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이제 동서양에 걸쳐서 헬레니즘, 헬라 문화가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화와 철학에 대해서 문학과 철학 등에서 이제 많은 찬란한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헬라인들은 그들의 영적인 시야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고 죽음만이 그들의 결말입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이제 각 왕국들이 다 쪼개지면서 결국은 왕의 죽음으로 그리스도 쇠퇴하게 되는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집이고 그들의 놀이터고 학교고 작업장이고 그들의 마지막에 결국은 무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 왔을 때 아레오바고에서 서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그 선포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교양 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의심을 많이 하여 바울 사도를 이상한 것을 퍼뜨리는 자라고 불렀고, 그가 말하는 부활을 듣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쓴 그의 서신에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서신을 쓸 때 헬라인들의 마음으로 썼는데,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 문화의 영향력 아래 널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너희는 세상에 하느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자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즉 헬라 문화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아는 생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때가 되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려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로마인들을 통해서 세계의 고속도로를 완성시켰고 그 도로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세계로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쉽게 전파되도록 그 당시 세계의 공용어는 헬라어였고, 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세기에 70인 학자가 모여서 구약 성경을 또한 헬라어로 번역을 하여 septuagint이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 내에 구약 성경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는 바리새인만 낳게 되었고, 로마의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독재자 시저 케사르를 일으켰고, 그리스도의 철학은 영적으로 죽은 세상의 철학거인들을 배출시켰습니다. 누가는 그리스인의 마음에 그의 복음서를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를 헬라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헬라인들이 찾던 완전한 인간을 소개하면서
그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 그는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인 어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없는 사실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유대 땅 작은 시골 마을에 남자를 알지 못했던 어린 처녀의 몸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출생하였습니다. 누가는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26절에 시작을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4, 35절에 또 언급을 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는 저 처녀를 통한 탄생을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듣고 성령님께서 어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복음입니다. 아기 예수는 인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헬라인도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였고 로마인도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세상에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누가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은 전 인류의 희망이요 구원자이시며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 14절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누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그 12절에 언급했던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개혁에는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의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가는 아이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며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은 성탄절 찬양의 가사로 시인의 표현입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성장의 기록으로 12살 소년이었을 때의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에 그분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명절의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52절에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시더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음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사와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계셨던 사건인데,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이 나이에 따라 육체적인 성장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의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성장 기록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누가는 의사로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또한 그의 부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새로운 몸을 가지고 부활한 예수님은 물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잡수신 것도 기록했습니다. 의사로서 육체의 생리적인 상황을 기록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영체시면은 물고기를 잡수실 필요도 없고 잡수실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의 새 몸을 가지신 사람이었고 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새 몸으로 부활하시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장래에 새 몸으로 부활을 할 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분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그분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헬라 철학이 실패로 끝난 것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이 사실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과학이 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오히려 이 세상을 큰 거대한 지구의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기와 하천, 물, 바다, 강들은 계속되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옷의 때를 쉽게 제거하는 이런 화학 세제를 만들고 또 이 세제들은 우리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태평양 위성 사진에 보면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전 세계 플라스틱하고 뭐 어구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뭉쳐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인류 문명의 좀 그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에도 뭐 중금속이 먹이사슬 제일 상층에는 이제 참치 안에는 또 수은이나 이런 중금속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많은 음식들에도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과학의 이제 부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지구는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에 정화시키기 전까지는 계속 나쁜 쪽으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인간은 달 표면까지 이제 걸을 수 있도록 우주과학도 발전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활 공간에서는 범죄들은 더 늘어나고 안심하고 밤거리를 걸을 수가 있는 상황이 옛날보다 더 나빠진 상황입니다. 세상은 발전돼서 미리 포장된 이제 인스턴트 음식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조리된 이제 요새 푸드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들은 있지만 또 이런 이제 실제로 이제 음식을 잘 아는 분들은 이제 슬로우 푸드로 집에서 해 먹고 그러죠. 우리의 몸을 해치고 사용했던 것들이 점점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큰 전쟁이 뭐 2차 대전 이후로 크고 작은 게 많았지만은 최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이 또 갑자기 최근 현대 시대에 드러나면서 또 핵무기의 공포도 다시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제 쿠바의 핵미사일 위기 그 이후로 한 20-30년간 공포의 균형으로 인해서 핵무기 강대국 간의 이제 핵무기가 이렇게 균형 속에 있었고 오히려 전쟁의 위험, 핵전쟁의 위험이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이제 또 이런 일들이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상황이 일어나면서 그런 말들이 또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만들어낸 이런 그것은 사람들에게 완전한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헬라인들에게나 오늘날 소위 과학을 발전시키는 우리에게나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구원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들을 위해 기록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토대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 구원자들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소개하는 그러한 사역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듯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듯이 우리 지체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또 흙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저에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케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이 땅 가운데서 죄악고로 가득 찬 이 땅 가운데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서 저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영원히 중보되시고 또 구원을 우리 통로로 보내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하여지며 또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그런 사단의 괴계로 말미암아 참 타락과 참 멸망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성령께서 우리 각 지체들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빛된 한 줄기 어둠 속의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언제 그 끝을 알 수 없으나 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앞에 서기까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에게 굴복치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경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친구들과 친지들과 가족들,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사회로 또 새로운 학업으로 진로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 함께 지키는 중보자의 능력으로 수호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또 승리하는 삶을 각 지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고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